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력 종교.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막 수행을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건 수행이라 할지, 면벽 수행이라 할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고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백팔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명상을 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아무런 욕심도 없는 그런 상태를 깨달음의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깨달음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불교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정말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보내면서 아이들에게 그 좋은 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은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가르치지 않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하여간에 나쁜 일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그런 일들을,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주는 부모 있나요? 너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짓말하는 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요,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우리 큰딸이 집에 바둑돌이 없는데 바둑돌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도 안 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어디서 났냐? 라고 물으니까 선생님이 줬대요. 그 순간에 이거 거짓말인데 선생님이 왜 학교 물건을, 바둑돌을 주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전화해본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나쁜 일은요, 부모님들이 혹은 선생님들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착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선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 있고, 처음부터 이 거짓에 사로잡혀 있고, 처음부터 악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를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선하지 않고 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범죄한다는 거예요. 죄 없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 한 번 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자라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을 미워하고 그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요즘 보면 이 아이들 왕따를 시키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왕따 시키라고 부모가 가르치나요? 학교에서 왕따 시키라고 가르치나요? 절대로 왕따 시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따를 어떻게 알고 하는지 왕따도 시키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나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사람 자체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요 가르치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선하고 착한 일고 좋은 일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이 양치시키는 것도 보니까 우리 아이 지금도 막내는 제가 막 양치를 시키는데 이 양치시키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맨날 가서 한참을 얘기를 해야 그래야 겨우 이 양치하는 것을 배웁니다. 처음에 아기를 이 손가락에 껴가지고 양치를 시키면요, 이러고 고개를 흔들고 미친 듯이 막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갑자기 먹는 게 들어야 하는데 먹는 게 안 들어오고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입을 막 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흔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막 난리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교육을 통해서 선한 일은요, 사람이요,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요, 원래 선하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악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한 번은 6학년 아이를 데리고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제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라 아이를 데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얘가 막 장난치고 우리 아이들 막 장난치듯이 예배 시간에 막 장난치듯이 막 장난치고 막 떠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남들 형들, 누나들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오는 애가 남학생이 얼마나 그 시간에 장난치고 싶겠어요.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할 때 딱 손을 딱 붙잡고 너 죄 있어 없어? 그랬더니 하하 죄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너 죄 있어 없어? 그랬더니 이제 얘가 죄 있죠. 너 죄 있어 없어? 죄 있어요. 눈을 감아봐. 죄가 몇 개야? 갑자기 얘가 눈을 감고 막 울기 시작해요. 너 왜 우냐?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헤아릴 수 없이 많대요. 자기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애가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할 때니까, 야, 하나님, 너 기도할 때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죄다. 하나님께 지금 네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동생과 싸운 거 용서해 주세요. 엄마 말 안 들은 거 용서해 주세요. 얘가 막 그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다 끝났냐? 다 했어? 다 회개했어? 그랬더니 아직도 많이 남았대요. 그 아이 하는 말이. 그래서 거의 기도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데 1시간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야, 하나님이 네가 고백하지 않은 거, 네 그 마음을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 라고 하니까요. 애가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 인간은 처음부터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납니다. 불교처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집니까?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미제레블에 보면 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빵을 훔쳐서 처음에 빵을 훔쳐가지고 그 훔친 죄로 또 탈옥하는 그 죄로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 살르에르라고 하는 이 신부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좀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가 바르게 살아갑니다. 바르게 사는데 그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요. 거기 이 형사가 있는데 그 형사가 그를 쫓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그 위수 지역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또 시장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그 형사의 입장에서 보면 죄인이 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고 수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 보면 이 꽃꽂이 하는 거 보면 이 꽃을 보면 이 꽃이 지금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꽃이 이렇게 피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보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밑에가 다 잘려 있어요. 밑에가 다 잘려 있습니다.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미 다 잘려서 휘심어져가지고 이거 꽃꽂이 하는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수요일까지 갈라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요일까지 갈라나 모르겠다고. 이 꽃이 잘 죽나 봐요. 근데 사실은 꽃이 피어서 이쁘게 보이지만 사실은 밑에가 잘려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꽃이 수행하고 이 꽃이 정말 노력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요 절대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렇게 잘리면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말라버리고 일주일 안에 쓰레기 이 비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지가 저 나무처럼 붙어 있으면 저 나무는 계속해서 이 가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또 가지 중에서도 보면 잘라진 가지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버지가 농부래요. 농부라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바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즉 누가 구원해 주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농부가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농부가 선택해서 포도나무의 가지를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포도나무가 구원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구원의 조건이 내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뭘 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농부가 열매 맺을 가지를 보고 어떤 가지는 잘라내고 어떤 가지는 그냥 남겨두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도 다니면 교회가 붙어 있는 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20% 이렇게 15% 2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15% 20%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그리고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엄마가 느끼기에 어떻게 싸웠는지 아마 발로 서로 이렇게 치고 받고 이렇게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근데 싸웠다고 하니까 뱃속에서 있는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우니까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보면 우리 아이들 뱃속에 있는 거 보면 갑자기 거의 만삭 때 보면 발이 쑥 나왔다가 발 모양은 아니 발인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쑥 나왔다 쑥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막 움직이고 뱃속에서. 굉장히 신기한데 근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양쪽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엄마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께 왜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대요. 그 말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뱃속에서 뭐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야곱이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뱃속에서. 에서는 어떤 나쁜 일을 했습니까? 뱃속에서 하나는 더 엄마 배를 더 많이 때리고 한쪽은 조금 덜 때리고 뱃속에서 무슨 나쁜 일을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선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도 있지만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선택한 가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가지를 오늘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해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지를 돌보고 그 가지에 만약에 벌레가 있으면 그 벌레를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깨끗해 하는 것이다라고 깨끗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선택한 가지를 돌보고 깨끗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깨끗하게 할 때는 몸을 씻는 것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하실 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니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이 베드로가 주여 저는 제 발을 못 씻습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씻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줍니까? 라고 하면서 막 거부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러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발만. 아니 베드로가 목욕했으니까 아니에요. 목욕 안 했어요. 그 말은 목욕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여지껏 해오셨던 그 말씀, 제자들이 여지껏 해왔던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그들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지금 11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여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무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서 큰 상을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내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조금 불평한 거죠. 왜 자식을 안 줍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집안에 보니까 내 종 중에서 제일 으뜸인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다 상속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서운한 이 마음을 조금 드러낸 것 같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너한테 네 자손을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상속하고 그리고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아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셔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요.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막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고 그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수행한다고 그렇게 깨끗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 면병을 보면서 10년을 수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 죄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한 죄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다가 20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까 이제 깨끗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자라고 얘기해요. 여전히 그가 대가를 치른 것 같지만 그 살인했던 그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유일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즉,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더 깨끗해지는 것이고요.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 첫 번째 정말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깨끗해지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부르셔서 깨끗하게 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15장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믿도록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열매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고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되고 했던 그 가지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니 목사님 교회 나왔는데요. 나 교회 나왔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 그러면 교회만 안 떠나면 열매 맺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특히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게 되냐면 말씀을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그대로 그 말씀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어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새도록 사실은 그물을 던졌거든요. 깊은 것도 던져보고 얕은 것도 던져보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무것도 잡힌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그물을 이제 씻어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낮에. 왜냐하면 밤에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밤에 가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 말씀에 낮에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피곤해 죽겠는데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않고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데로 가서 실제로 그물을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어떻게 잡히냐면 2배의 만선이 되도록 2배를 가득 채우도록 그러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팍 엎드려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물고기 잡아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많은 그런 물고기가 잡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려가지고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가 믿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무시하고 됐어. 그냥 그만하고 나 피곤해 죽겠어요. 그냥 들어가서 쉴래요. 그러고 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이 곧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막내가 양치하는 걸 조금 싫어해요. 양치하는 거를. 그런데 만약에 아빠가 얘기한 대로, 엄마가 얘기한 대로 양치를 하지 않으면 요즘은 열심히 하는데 병원 갔다 와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이 양치 잘 안 하면 이빨 다 뽑아야 한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열심히 합니다. 한 번 유치원에서도 이 양치할 때 혼자 몰래 해가지고 양치한 것처럼 마치 양치한 것처럼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막내가. 잔머리는 엄청 좋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이빨을 아프게 뽑아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양치를 하려고요. 아빠 양치 안 해요? 아빠 양치 안 해요? 이러면서 그 전에 안 했더니 막 양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치를 안 하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빠가 하라는 대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고 힘든 그런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할까요? 왜 말씀대로 하라고 할까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보니까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공부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쉽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또 이렇게 지금 같이 우리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이들은 미칠 거예요. 막 이러고 마치 제가 보니까 춤추는 것처럼 이러고 이렇게 비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그래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는 모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날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도록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오늘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